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면서 맞이했죠. 우리 오늘 종료주일이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진짜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번째 하늘이 열리는 법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철야 부흥 집회를 하면서 정말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게 처음 제가 깨달아진 거고, 큰 교회들이 또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찬양팀이라든지, 여러분 찬양팀도 없는 교회가 많잖아요. 찬양팀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목사님들 그날 또 세 분이 얼마나 또 말씀들을, 귀한 말씀들을 다양하게 참 잘 또 전해 주시고, 세 분이 다 또 인격이 훌륭하셔가지고 참 귀한 분들이에요. 감사하고, 또 이 온타리오 안에 정말 영적으로 목이 마르는 분이 있으신 거예요. 목이 마른 분들이. 그래서 본 교회들은 섬기잖아요. 어쨌든 규모가 작은 교회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큰 교회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 묵묵하게 서서 그 교회를 섬기는데, 근데 이제 또 교회가 규모가 작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계속해서 충전은 안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갈스럽게 일만 하고 섬기고 하다 보면은 고갈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충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큰 교회들이 돈도 좀 보내주고 은혜 이 찬양팀도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전해줘서 그분들이 충분히 충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자기의 맡은 자리 사명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묵묵하게 잘 감당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날 작은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다 일찍부터 오셔갖고, 하나님께서 또 이걸 기뻐하셔가지고, 제가 했다고 해서, 제가 물론 이거 조직 같은 건 진짜 잘하긴 잘해요. 이걸 제가 대학생 때부터 연합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이 짧은 시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보면 온타리오에서 이렇게 처음 한 건데, 많은 분들이 협력을 잘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같이 연합해서. 저는 우리 교회 엘리야 기도회보다 사실 뜨겁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다 뜨거웠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감사하죠. 좀 부족해서 한 2% 조금만 더 했으면 진짜 성령이 뜨겁게 임했을 거예요. 아마 1시간만 제가 기도 인도했으면 그냥 불이 떨어졌을 거예요. 조금 아쉬워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처음 그래도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한 5시간 1박 2일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최근에 거의 없었고, 그래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집회를 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역시 성도는, 교회는 기도할 때 제일 예뻐요. 기도할 때 제일 아름다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 찬양팀들도 다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교회도 괜찮던데요. 은혜서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은혜로 밀고 나가죠. 근데 정말 다들 뜨겁게 참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역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교단과 교파와 모든 걸 초월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 하나로 묶어서 그게 전부 다가 기쁨으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또 조금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저도 나이도 사실은 적은 편은 아니고, 제가 충분히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제가 지금 그때 말씀 전하신 분들은 다 목회를 20-30년씩 하시고 은퇴하셔서 다 원로 되신 분들, 20년 이상 해야 원로가 되는데 원로 되신 목사님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회만 드리면 그분들 얼마든지 돈하고 전혀 상관없이 기쁨으로 나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저 같은 사람들이
중간에 잘 이렇게 다리 역할만 잘 하면 충분히 참 토론토 안에 모든 성도들이 각 교회를 크든 작든 섬기면서 만족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마음이 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조금씩 이게 다 일이에요. 이게 일. 예,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도 이 기도의 불이 더 뜨겁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고난 중간에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인간에게 닥친 최고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찾아왔죠. 죄를 지은 후에 죽음이 찾아왔고 그 다음부터 시작된 게 부족함이에요. 결여. 원래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지금도 화영금이 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실낙원, 낙원에서 떨어진 거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사실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우리가 전기가 없으면 전기차가 테슬라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고철에 불과해요. 전기가 안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위로 연결되어야 그게 공급이 되어야 그때부터 풍성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라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있으면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돈을 암만 벌어도 여러분들이 안 벌어봐서 아직 모르겠지만 돈을 암만 벌어도 심령이 공허하게 되어 있어요. 공허하다고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항상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생을 살면서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기도예요.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키. 이 하늘 창고라는 게 제가 천국 문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보물들이 가득히 쌓여있는 창고가 있는데 그게 키가 필요한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기가 막힌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외우기도 쉽죠? 럭키 세븐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럭키 세븐. 마태복음 7장 7절 세븐 외우기 좋죠. 구하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게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염려하는 인생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모든 육체를 가진 인생이 이 죄를 지은 인생이 가지는 이제 불행 중에 하나인데 염려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염려 대신에 평강, 피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염려에 대한 처방약이죠. 우리 바이블 베이직 하신 분들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띄우지 말지 시작.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이잖아요. everything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다 던져 놓으면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파도가 쳐도 배 안에서 주무시는 게 예수님의 평안이잖아요. 그런 평안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거예요.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들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 심플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죄를 지은 인간은 항상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이 항상 있기 때문에 세팅이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로 항상 인간들은 구했습니다. 근데 구하는 대상이 중요하죠. 나무에게 비나이다. 기도라는 게 빌기자 빌도자잖아요. 비나이다. 하늘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용왕 어떤 신이든 비나이다. 항상 구하는 거. 왜 빕니까? 부족하니까 비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모든
모든 민족들 다 비는 존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복이죠. 그래도 진짜 참된 복을 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는, 부족함이라는 게 깨닫는 거예요. 병이 들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뭐 어쨌든 깨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찾아오는데 그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지고 구르고 넘어지고 빠지고 엎어지면서 아이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걸 그때 깨닫는 거, 이 안에 인간의 유한함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자, 영원자를, 창조자를 찾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시편 기자가 고난은 유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를 배우나이다 그랬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실 이 말은 다 같은 말이죠. ask, seek, knock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점청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이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한 가지인데 기도를 더 강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막 큰 소리를 지르라는 말이 아니고 더 간절하게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구하라는 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죠.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좀 마음에 와닿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구하라는 말은, ask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목이 한번 간지러우면 계속 감기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어느 낯선 곳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둠이 이렇게 날이 저물어 가면 아주 낯선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도시가 아니고 좀 이렇게 외진 곳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집을 찾지 못하거나 길을 못 찾으면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급하게 어떤 사람을 붙들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에스크한다 묻는다고요.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도둑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의 표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거. 그게 구하라 그럴 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믿습니까? 이건 뭐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은 정말 기절초풍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아빠 나 생선 먹고 싶어요. 오늘은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는데 뱀을 들썩 집어갖고 주는 아버지 없지요. 떡 먹고 싶어요, 밥 먹고 싶어요 하는데 그 돌을 갖다가 그냥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냥 돌을 갖다가 입에 집어넣어주는 아버지 없죠. 만약에 그런 아버지 있으면 그거는 아버지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나쁜 놈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묻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늘 좋은 걸 준다 그래요. 그것도 좋은 거, 자식이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주시리라.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에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식이 요구하는 거 여러분 다 줄 형편이 안 돼요. 능력도 안 돼요. 좋은 거 주고 싶지만 줄 수 없어요. 제가 어릴 때마다 여러분 뭐 더 했겠지. 우리 어릴 때는 그 나이키라든 프로스펙스라든 이런 거 메이커 있는 거 신발 신고 뭐 이런 거 가져가면은 그거 꿈이었습니다. 근데 사달라 하는데 사줄 형편이 그때만 해도 얼마나 비쌌어요. 그러니까 항상 짝퉁을 사줘. 짝퉁 비슷한 거. 저도 짝퉁 신고 엄청 다닌 것 같네요. 짝퉁이라도 있어 다행이지. 우리는 못 줘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주시리라 그래요. 주시리라. 왜? 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가지고 계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신다 그러잖아요. 주신다. 하나님은 구하라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만 구해라, 제자들만 구해라, 믿음 있는 사람만 구해라, 코리안들만 구해라, 캐네디언들만 구해라.
그런 대상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anybody,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는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 이 찾으라, seek, 찾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냥 오늘날 저도 어제 저녁에 교회 왔다가 셀폰을 두고 갔어요. 야, 셀폰 두고 가니까 진짜 그냥 캄캄하더만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요. 주보도 뭐 수정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 또 교회까지 또 다시 올라니까 그렇고, 다행히 그 아이패드가 있어가 이 아이패드가 이제 카톡이 돼가지고 카톡만 했죠. 그리 카톡이라도 연결돼 있어요. 요즘은 그걸로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셀폰 찾듯이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찾으라. 젊은이들 셀폰 없으면 눈이 캄캄합니다. 예, 밥은 안 먹고 학교 가도 셀폰 안 가지고는 학교 못 가요. 다시 와. 멀리 가도 다시 와. 가질러. 그거 찾듯이 찾으라는 말이에요. 어른들은 이거 안경 찾듯이. 안경 없으면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안경. 아니면 여러분들이 돈을 글쎄 제가 좀 작아가지고 한 5,000불 합시다. 5,000불 뭉태기로 잊어버렸는데 그거 찾듯이. 예. 5,000불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안 찾는 분이 있을지 그러면 한 10,000불 합시다. 한 10,000불. 현금 캐시 뭉태기가 그 10,000불 잊어버렸는데 그거 찾듯이. 아니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금반지, 다이아몬드까지는 제가 해준 적이 없어가지고 금반지 찾듯이 찾아라. 요즘 금도 엄청 비싸다 그러대. 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면 그 다음 뭐예요? 찾으리라. 찾으면 찾는다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두드리라는 건 뭐예요? ask하고 seek 해도 여보세요 해도 아무 대답이 없어. 예? 아무리 사람들을 주위에 주인이 있나 없나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드려야지. 그러면 안에 혹시 자고 있나? 두드려야지. 세게 두드려야지. 이게 적극적인 표현이죠. 적극적인 표현. 죄송합니다. 또 이제 아내가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제 아내하고 어딜 다니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화장실입니다. 제 아내가 대장을 좀 많이 잘랐기 때문에 이걸 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산책을 하거나, 캐나다가 한국보다 딱 안 좋은 거는 산책로에 화장실이 없다는 거. 그거 하나. 산책로는 너무 좋은데. 근데 항상 화장실이 있어야 돼. 어디 가면 화장실. 왜냐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도 몇 번 낯선 곳에 문을 두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급하니까 그냥 경비실에 가갖고 문 좀 두드려갖고 이리 한데 좀 화장실 좀 쓸 수 없냐고. 그러니까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절박하게 두드리겠어요. 두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 교회도 있다가 교회 우리 문이 자동으로 탁 닫히잖아요. 몇 번이나 또 나갔는데 셀폰도 안 가지고 옷도 안 입고 나갔는데 문이 덜컥 잠겼네. 야, 이거 한 몇 번 있었는데 난감하더군요. 진짜 난감해. 근데 우리 옥성비 집사 이 갈보리 앞바다 사시는 분 있는데 몇 호인지 생각이 나요 말이지. 몇 호에 살고 있는지. 진짜 난감하더군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문이 닫힌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스무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늘문 키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또 닫을 사람이 없어요. 이 보물 창고 키도 예수님이 쥐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키를 복사해서 주냐? 기도하는 사람. 하늘 보물 창고 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보물이 가득 쌓여 있다니까요. 천국은 후회가 없는 곳이지만, 어떤 목사님이 우화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책에서 제가 읽었어요. 기도에 대한 책에서 읽었는데, 천국 가보니까, 천국을 가니까 제일 후회하는 게 있는데, 천국에 가니까 필요한 보물들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여주면서, 야, 네가 기도했으면 이거 줬을 텐데, 네가 구했으면 이거 줬을 텐데, 네가 찾았으면 이거 줬을 텐데, 두드렸으면 이거 줬을 텐데 하는데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야. 그게 후회스럽다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책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못 두드려가지고 못 구해가지고 이 하늘 창고에 없는 게 뭐 있겠어요? 좋은 거 전부 다 쌓여 있다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도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문.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마음 문을 열어야 대화가 되잖아요. 이 대화라는 게 서로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냥 길을 딱 닫고 마음 문을 딱 닫고 있으면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어야 들어오세요. 참 예수님이 인격적이고 좋으신 분이라 가지고 억지로 열지를 않는다고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또 꾸지람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두드린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 근데 이 문은 우리 그림 그린 거 봤잖아요. 이 손잡이가 안에서만 있지 밖에서 없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가장 좋은 길은 여러분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어야 은혜가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가고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 문을 여러분들이 키를 딱 잡고 절대 못 들어와 이러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활짝 열면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은혜가 들어가고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령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께서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남겼는데 거기에 기도에 관해서 읽으려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서 읽으면 돼요. 야고보서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딱 3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여러분들 기도 응답 다 받고 싶잖아요. 그럼 못 받는 이유를 거꾸로 하면 돼. 거꾸로 하면 다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야고보서를 봐야 되냐? 이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여러분 낙타 다 보셨죠? 낙타가 그 가죽이 그거 뭐 어떤 것으로 이걸 찢을 수가 없을 정도로 딱딱해. 특히 무릎은 그 큰 덩치로 무릎을 탁 꿇는데 저도 그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낙타 무릎 꿇은 걸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 진짜 그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야고보 사도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오늘을 치면은 뭐 이론적인 박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박사예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배워야지요. 배워야 되는, 기도를 잘하려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거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 경험이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 잘하려면 무조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에 관한 책을, 저는 기도에 관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거든요. 기도에 관한 책을 읽어야 돼요. 기도 선배들의 삶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잘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현장에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그날 또 그 한석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퀄리티가 아니라 퀀커티라고 그랬죠. 기도는 질이 아니고 양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한석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이제 은퇴하시고 난 후에 영성이 더 풍부해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퀄리티, 제가 하던 말인데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퀄리티도 중요해요. 물론 기도 퀄리티라는 것도 다른 면인데 기도는 양이에요. 기도는요, 무조건 기도 시간을 채워야 여러분들이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고 10분 넘기기도 어려울걸요? 10분 넘기기 어렵다고. 뭔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기도를 자꾸 현장, 특히 엘리야 기도회 같은데 여러분 기도 배우려면 무조건 나와야 돼. 무조건 나와갖고 우리 엘리야 기도회 그래도 한 3, 40분은 기도하거든요. 무조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가 열려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 택도 없어요. 집에서 혼자 기도한다고요? 글쎄요, 안 될걸요. 방해가 너무 많고 일단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가 열리면은 삶이 확 바뀌는 걸 사단 마귀가 너무 잘 알아갖고 온갖 걸로 기도 못하게 한다고. 근데 기도 못하게 방해도 안 한다? 그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방해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로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방해가 들어오는데 이제 그거를 딱 넘어가면은 그걸 넘어가야 돼. 우리가 데드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마라톤도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을 넘기면 편안해지거든요. 기도를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야 되는데 기도가 그 고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다 기도를 그래 못해. 우리 교회가 참 저를 닮은 것 같은데 기도는 저를 잘 안 닮은 것 같아요. 기도를 깊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넘어가야 된다니까. 다라다락 하다가 그냥 얼른 가지 말고 끝까지 앉아가지고 우리 뭐 새벽 기도 해봤자 1시간밖에 기도 안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화요 기도 골방이 이제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
우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엉덩이로 공부한다 그런 이야기 하죠. 엉덩이로 공부한다. 예, 그거는 뭐 그냥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그건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근데 공부를 오래 해본 사람 알아요. 1, 2등의 차이는요, 공부 시간에 달려있어요. 그거는 1, 2등 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 1, 2등 한 사람만. 머리가 다 비슷한데 결국은 길이 차이거든. 예, 누가 먼저 불 껐느냐 그 차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길이 차이예요. 길이 차이. 그걸 넘어가야 된다니까. 그걸 못 넘어가다니까. 내가 안타까워 죽겠어. 제가 이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20년 넘게 했는데, 예? 예. 던져. 좀 앉아갖고 말이야. 기도를, 아니, 뭐 새벽기도 아니라도 여러분 혼자서라도 와가지고 좀 기도를 좀 깊이 있게 좀 해봐요. 그러면은 그게, 그것만 딱 넘어가면 된다니까. 그걸 여기 경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 평양 대부흥할 때도 그 먹구름이 싹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먹구름이 싹 지나가면 여러분, 이 비행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행기도 제 아들이 지금 파일럿이니까 비행기 이제 계속 타는데 지금 이제 다음 텀은 이제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데 한 6,000피트까지 올라가고 비행만 하다가 이제 처음 초보자는 그렇게만 가르친대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산소호흡기하고 다 이제 이 조종사복을 입고 이거 12,000피트 이상의 상공으로 확 올라간다고. 확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올라가 보세요. 구름이 있는 밑에서만 맨날 뺑뺑뺑뺑 돌면 이 모른다고. 구름 위의 세계를 모른다고. 근데 이걸 뚫고 올라가면 구름 위에 찬란한 세계가 있다니까요. 영적인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알면 좋겠어요. 그거를 넘어가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까지 해봐요. 그냥 막 죽기 살기로 해보라고. 한 번은 뚫어야지. 한 번 뚫어야 그다음부터 뚫기가 쉽지.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졸졸졸졸 이 시냇물이만 있지 말고 찰랑찰랑 거리지만 말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무릎에 물이 오고 허리에 오고 그다음 가슴 왔다고 넘치는 거 있잖아요. 아니 물을 넘치게 들어가야 자유롭게 수영을 하지 맨날 이 무릎까지 오는 데만 찰랑찰랑하고 다니니 신앙생활이 힘들지. 이 물 이리 걸어 다니나니 안 들어간 것보다는 좀 낫지만 나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가 이번에 연합해봐요. 우리 교회 수준이 있다니까. 다 여러 교회가 모이보면 알아요. 우리 찬양대도 잘하잖아. 다른 교회보다 또 그죠? 우리 좀 낫잖아요. 좀 수준이 있는데 요 기도 수준만 조금 더 올리면 말씀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 안 뒤져요. 사실 안 뒤진다고. 하여튼 제가 인도하는 대로만 좀 작작 따라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 열린다고. 기도 세 가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첫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첫째,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주 심플한. 안 구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결론이죠. 두 번째, 구하기는 하는데 잘못 구하는 겁니다. wrong motive. 잘못된 동기로 구할 때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잘한 동기인지 아닌가 이거 뭐 일일이 살필 수는 없죠. 뭐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도둑질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건 당연히 이성적으로도 잘못된 거잖아. 이성적으로도 잘못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 응답이 안 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기도. 다른 사람에게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 신앙의 힘을 빌려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는 마술 램프 종이에요. 그냥 내가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다. 막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것, 자기가 주인이 돼서 드리는 기도. 그게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정욕을 위해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뭐든지 구하라 했으니까 뭐 구할 수 있죠. 하나님 오늘 내가 공부하는 공부도 좀 잘, 시험 성적도 잘 나오게 해주시고 돈도 좀 잘 벌게 해주시고 여자친구도 좀 예쁘고 그냥 어쨌든 내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 그런 기도하는 청이들 많아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 잘생기고 막 키 크고 잘생기고 막 어이구 그래 기도해라 내 그러지. 그래 기도해라. 그거 뭐 기도해라. 될 때까지 기도해 하여튼. 뭐 기도하는 거 뭐라 그러겠어.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기도임을 알았을 때 수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을 따라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죽음을 안 죽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하면 정욕을 위한 기도든 뭐든 상관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잘못된 기도는 수정시켜 준다고. 예수님이까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방법은 피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니겠어요? 네가 십자가를 져야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께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잖아요. 이게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반드시 수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손해인 것 같지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저 원수 갚아주세요. 어떻고 저떻고 해도 하나님이 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 그러잖아요. 내게 맡겨. 네가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네 손에 피 흘리지 말고. 다윗도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시편이 전부 그런 기도인데 저 죽어도 그냥 죽지 말고 그냥 하여튼 성경에 보면 아주 무서운 기도 많아요. 누가 우리 바이블 베이지 하다 보니 신명기 28장이 축복장 저주장이 같이 있는데 저주가 2배거든요. 근데 본인이 읽어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런 저주도 있구나. 그거 봐요. 이야, 하나님도 욕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 뒤에 보면 저주, 엄청난 저주가 있다고. 그런 저주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거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내가 다 갚는다. 그게 기도예요.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기도. 세 번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야고보는 의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현대인의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이중인격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마음이 헷갈리니까 막 행동이 불안정해.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래서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의심하면 이게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잖아요. 믿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신앙생활은 믿음이 기본이에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의인은 전부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의 강구는, 믿는 사람의 강구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에 그 서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한 사람 딱 소개하고 딱 야고보서가 끝나요.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엘리야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 때 아닙니까? 악한 왕 때 하나님이 표적으로 그냥 엘리야 기도해가지고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3년 6개월 후에 이제는 네가 다시 기도해라. 내가 하늘 문 열어줄게. 근데 엘리야가 진짜 기도했더니 이거 지중해에서 그냥 작은 이 구름 기둥이 쫙 뜨더니 그 구름이 이 비구름이 돼가지고 비가 그냥 확 3년 6개월 만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막 내려가지고 해갈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이런 걸 막 말씀하면 막
주여 저게 내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런 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이런 소망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데, 청년들은 이제 이런 게 막 일어나야 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내게 막, 그래가지고 역사의 비전을 가지고 그냥 딱 도전해가지고 역사의 변곡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물이 되잖아요. 다 인물들은 그래요. 그걸 불 받았다 그런 거예요. 다른 불이 아니고 진짜 옷이 막 타고 막 이런 불이 아니고, 그런 걸 불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들어갔고 비전이 마음속에 막 꿈틀꿈틀대면서 왠지 모르게 막 생기가 넘쳐나면서 살 소망이 막 일어나고, 나만 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생각에 흥분이 막 떠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학교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직장,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릴까, 막 이런, 이게 성령이 주는 이게 비전이, 이게 불이에요. 이게 불. 이런 불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거, 이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돈이 아니에요.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집 사는 게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복은요 아주 작은 복입니다. 그건 보너스에 불과해요. 그건 저절로 따라오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짜 복은 좋은 거죠. 좋은 거. 이걸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다 받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그냥 돈 주세요 하면 돈만 주잖아요. 돈 주세요 하면, 집 주세요 하면 집만 주잖아요. 다 받아야지. 집도 받고 돈도 받고 뭐 건강도 받고 하여튼 뭐 이러면 다 받아야지.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면 성령이 가장 좋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권능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에스겔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들, 죽은 지 그렇게 오래된 뼈들도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기 무슨 뭐 좋은 말씀 들으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냥 좋은 교훈, 도덕적 교훈 받으러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는 강의가 아니라고. 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실제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체를 살릴 뿐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기가 여러분에게 덮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바람이 여러분을 덮치기를 소망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왜? 하늘문이 열리면 각종 모든 좋은 보물이 위에서부터 다 쏟아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가 똑같은 말을 또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들을 만드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선물, 은혜가 다. 이 고난주간이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부활주일도 바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축제 시간인데 가장 크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은혜 받기가 제일 좋은 시간이 이 고난주간이에요. 적어도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가장 경건해지는 시간이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연합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임한다니까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대속제물로 나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짐들이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 녹아지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에 우리에게는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친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토론토 꾸며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이 부족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염려가 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해서 구하고 찾아서 찾아지고 두드려서 얻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